2021년 12월 10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3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스카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인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말이 지난 시간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총회를 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을 두고 분노하여 그 첩의 시신을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려고 오늘 미스바에 하나님의 백성 총회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총회로 모일 때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침략과 또한 전쟁을 어찌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건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레위인에게 묻자 그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스카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 이외에 첩을 두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자 그 첩을 데려오려고 갔다가 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남색을 하려는 이들이 그들을 첩쳤고 자기가 살기 위해 이 레위인은 그들에게 첩을 내주어 그녀가 성폭행당한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레위인이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결과로 맞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아내 외에 첩을 둔 것 자체도 크나큰 잘못이었지만 자신이 취한 여인의 안위를 살피며 보호했어야 할 리가 일어난 일에 대한 조금의 책임의식도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분노하며 기브앗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레위인은 자신이 행한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하는 자가 있어 오늘 이렇게 너희에게 해결책을 묻게 되었다고 교묘하게 말하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엇이 신앙의 참 모습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냐고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된 레위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 레위인 자신이나 그 누구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이것을 묻지 않았는지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사기 19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사기 19장 1절과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이방 족속을 따라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며 나아갔기에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이 아내 외에 첩을 두는 음행과 또한 그 여인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는 망령된 일을 누구보다 그가 먼저 하고도 이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대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미스바에 모인 레위인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며 세상을 따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세상 속에 젖어서 오늘 레위인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행하며 이것이 신앙의 모습임네 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도 나의 부끄러움도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서 삶 속에서 매 순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내어놓으며 비록 내가 주 앞에서 정말 죄된 모습, 잘못된 것 있지만 그것조차 주 앞에 내어놓고 나의 부끄러움 주 앞에 아버지여 토로하며 인정하고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구하여서 내게 주어진 은혜로 또다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젖어 그저 그렇게 세상과 비슷한 채로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피지 못하고 주 앞에 아버지여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의 모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버지여 있다면 인정할 줄 알며 주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언제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버지여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자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도 나의 부끄러움도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인데요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붙드시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